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미 있는 줄 믿고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론 첫 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회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회론 이 부분은 제가 개척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뇌를 했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교회 한번 좀 오시면 좋으실 텐데요. 저희 교회의 그 모습이 기존의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학교도 없죠. 구역 모임도 없지요. 그렇다고 무슨 기존의 교회에서 하던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예배밖에 없으니까 너무 교회가 헐렁헐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나,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우리 교회 와서 딱 오시면은 굉장히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모든 것이 퍼펙트합니다.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등록하기 전에 서약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만 참석하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이 정도니까 주일 예배 때는 한 몇백 명 되나 보다, 엄청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모든 공적 예배에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국 교회의 기준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상향 평준화 되어지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교회론을 준비하는데요. 강래성 목사님께서 워낙 제가 강래성 목사님 설교를 가끔가다 듣는데요. 워낙 내용이 풍성하고 또 조직신학에 눈이 밝으신 분이라서 제가 조직신학 쪽으로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경신학 쪽으로 설교를 준비했지만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는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교회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게 되면 떠올리는 것이 건물을 떠올립니다. 또는 장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께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예배당 간다, 교회당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교회 이단 아니에요? 왜 교회 간다는 얘기를 예배당 간다 그러죠? 왜 교회 간다는 얘기를 그 교회당 간다고 얘기하죠?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할 때에 이 용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언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빗나가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용어의 중요성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렁뚱땅 넘어갑시다 그 소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창조하셨으면요, 우리 이상하게 태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굉장히 헐렁헐렁해질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완벽한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 은혜의 가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용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굉장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학생들서부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건물을 부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필요성을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당을 이전했습니다. 예배당 이전하는데 예배당 이전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전 예배당이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좋지 않거든요. 겨울엔 굉장히 춥고요. 여름엔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여름엔 또 같이 널뛰듯이 나타나는 놈들이 있는데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사방에서 출몰해서 어른들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화장실 가서 이 수색 변기를 보면 이 물방개 같은 게 막 떠다녀요. 굉장히 큰 놈들이 떠다녀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장난감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게 바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사 가는 게 싫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서부터의 신앙의 추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건물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우리의 필요는 아니죠.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의 중요성,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용어를 좀 약간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구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역지 구한다, 소명지 구한다,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가 돈벌이 장소, 우리 생존 유지를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다가 잘리면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내 생존의 수단이라고 직장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 자꾸 타협을 하죠. 신앙을 타협해가면서 한 푼에 더 벌려고 그러고 신앙을 타협해가면서 불의와 짝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사역지라고 생각해라. 그곳이 너의 소명지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페이가 얼마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성경은 교회를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우리라고 한다면 정작 거룩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정작 거룩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제가 왜 용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적 마인드가 많아서 이걸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강대상 닦을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강대상 닦을 때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성소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달거리 하는 날에는 내가 몸이 이러니 다른 사람이 좀 닦아달라고 우리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치 떼벗기듯이 곳곳마다 이렇게 닦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정작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혈기도 많이 부리고 불법도 많이 행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건물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삶, 나의 모습에서 거룩을 찾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교회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실체로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는 지체라고도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체의 개념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은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 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체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칼빈신학교의 그 박혜훈 교수는 은사를 성령론으로 보는 것보다는 교회론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 각자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좋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석구석을 차지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드러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이 더 유익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저의 발가락이 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발가락은 구두에 가려져서 전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발가락 때문에 사실은 몸을 세울 수 있고 또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영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 같으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장독대 옮기는 거 가지고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장독대 옮기지 않았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김장김치 이렇게 담그고 나면 이쪽에 묻을까 저쪽에 묻을까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쪽에 묻읍시다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가 보기엔 이쪽이 옳은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누가 하나는 교회 나가는 경우. 왜 자꾸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왜 화가 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감춰지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섬기는 더러운 일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전 교회에서 어려움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못 볼 거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닌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서밖에는 교회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결의 문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의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교회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들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가요? 악의 무리인가요? 루터의 이런 주장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좀 우리한테 많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면서,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배운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저것은 난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과연 양의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루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번 주제처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빈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굉장히 명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빈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양육되고 보호받고 훈련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구원받고 양육되고 보호받고 훈련되는 곳이라는 의식이 있나요? 마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마치 교회는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을 하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도들한테 교리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불렀어? 신학 안 배운 사람 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반작용일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을 하면서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차량 운행을 안 하면은 난 불편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 극복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도요, 눈이 푹푹 빠져도 걸어서 다녔어요. 말씀 사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리대도 걸어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왜요? 추워서요. 또는 너무 더워서요. 아니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버스 굉장히 발달했다네요. 버스 전철 굉장히 발달했는데 복잡하고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아주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집이 다 멉니다. 물론 여기 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전라도에서 오는 청년이 하나 있고요.
또 파주에서 오는 그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오는 부부들도 있고요. 하여간 이게 그 전국적이에요. 근데 저는 불편한 거 극복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편할 생각하지 마라. 새로 오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훈련의 도장이지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라고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장에서 뭐 봐줍니까? 엎어치고 넘기고 그러잖아요. 훈련 받으세요. 성도들한테 상처 받습니까? 그게 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천사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딪히는 원인이 당신 때문에 부딪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교인들을 탓합니까?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죠. 그 끊임없이 교회는 훈련의 도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깎이는 곳이고, 내가 틀렸으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께 맞춰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편의를 봐주지 않고,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기분이 나쁘고, 뭐 여기 뭐가 좀 불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 처음 왔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고 편의를 제공받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인식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좀 내가 이곳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교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이해하는 타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여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생도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로부터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 무교회주의자들에게 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좋은 설교를 내가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신앙은 어떤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소위 유니티가 되어지는 것, 성도와 서로 교통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교회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천주교는 교회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신부 등의 이 계급적 서열, 이 사제 제도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가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기독교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제 제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구원을 주기도 하고 또는 구원을 걷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성체성사, 즉 성례라든지 세례라든지 그런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사제들이 수여하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뺏기도 하거든요. 뺏는 방법은 저주로 하면 뺏는 거죠. 그렇죠? 루터를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함으로써 구원을 뺏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제 제도의 구원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톨릭의 사제가 구원을 주기도 하고 구원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교회의 구원의 주체를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그들 자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론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론과 관련하여 이 교회가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보냐 하면 교회가 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마치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별로 안 모이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좀 사회적인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잘 돼가는 교회고 좀 초라하고 못나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이면 좀 잘 안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론은 이렇게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교회론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신자들의 어머니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기도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되어지면서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교회의 정체성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사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렵죠. 루터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 명쾌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가까워도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교인들의 그건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쥐가 재워놓고 뭐 누구 이런 말씀하실까 봐.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쭉 둘러보면 한 7, 80%가 관심이 없어요. 딴짓 하든지 잠을 자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과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단지 세상 속에 있는 종교적 시스템 정도로 이해되어집니다. 건물로 이해되거나 기껏해야 느슨한 기준으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무리 정도요? 뭐 이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죠. 아니 좀 더 심한 경우엔 은연중에 교회를 가톨릭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교회라며.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 출석 안 하고 요즘 목사다운 목사가 없더라고. 설교다운 설교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이거로 나 혼자 예배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통하심에 저희 교회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교리도 교회 안에서 거의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성도가 교통하지 않아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탄생하고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양육되며 훈련되고 보살핌을 받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취미를 위한 모임처럼 여기고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정기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좋은 교훈을 듣는 그런 곳.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마음이 편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쭉 하니까 제가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타당성 있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같으니까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 설교 조금 더 들으면 표정이 약간 굳어져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가면 이래요. 그러다 시간이 완전히 가면 나중에 이래요. 나갈 때는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 교만한 심령이 상해져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질 때까지 충분하게 그 심령은 다룸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 현장에서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 저 설교에 저 목사가 나를 옳다고 얘기해주고 저 목사가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해주길 바라는 장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기독교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기준이 그렇게 모호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 침투하는 소금 또는 빛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기독교인의 기준을 모호하고 간편하게 할 때에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문턱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교회 문턱을 낮추라고 가르친 구조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예 정도는 믿습니다. 교회 문턱 아무리 높여도요, 택함 받은 성도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릴까요? 박해만큼 여러분 교회 문턱 높은 때가 어디 있었나요? 예수 믿으면 죽인대요. 예수 믿으면 재산을 뺏는데요. 예수 믿으면 명예를 뺏는데요. 예수 믿으면 가족을 뺏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문턱이 넓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있을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옵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을 낮추면 그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왜 교회 문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교회 문턱을 높일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아니, 저도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 구원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바꾸면 모를까?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도요, 교회 문턱을 낮춰서 물려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토록 높은 기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올 사람들은 왔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로마가 공인해주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AD 313년 이전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저의 그 친척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고 나서 소위 이방인들 또는 우상 숭배자들,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풍요를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강제로 개종돼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한 건가요? 그게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잘 된 건가요? 저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강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점차 우상 숭배의 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 등이 기독교 신학과 접목되어 이방 종교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는 교회가 고난에 있었지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력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나자 기독교는 이방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라고 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과 그들의 체계는 이방 종교의 체계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종교화된 그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고 보지 않지만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방 종교화된 기독교가 결국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에 유익을 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내적으로는 참된 기독교를 정죄하고 박멸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잔인하게 박멸했죠.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얀 후스나 피터 와일더 혹은 윌리엄 틴데이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자행됐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교회 문턱을 낮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교회 문턱 낮추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이 좀 교회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들을 텐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1000년 가량 지속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결국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입게 된 이방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자는 운동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자는 운동, 이것이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역사가 분명히 잘 증명합니다. 역사는 종교개혁 운동과 르네상스 운동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인본주의 운동,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후자를 기독교의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죠. 기독교가 다시 참된 기독교, 퓨리티한 기독교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시 그 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그들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들을 어떻게든지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들을 교회가 되게 만들자라고 합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기독교는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비주의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주의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전자는 은사주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방방 떠야지 이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체험을 해야지 이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 체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신앙을 곧 의미한다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자가 문제입니다. 전 전자는 오히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 잘 보이는데, 소위 기독교 지성운동이 이게 사실은 스콜라주의로 가거든요. 근데 기독교 지성운동으로 가다 보면요, 기독교가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개혁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같은 개혁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 신학적인 토론을 얘기할 때는 서로 의견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동의해. 그렇지. 한국교회 문제가 많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지. 다 동의해요. 근데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 안 하지 않냐? 우리 기도 너무 안 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분, 20분은 해.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인가? 적게 하면 기도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면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개혁자들 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4시간 한다. 유명한 얘기죠. 개혁자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보면요, 칼빈은 말끝마다 기도해요. 말끝마다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끝에 기도나 성령 얘기하면 무슨 오순절주의자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단에서 교리적으로는 날카롭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데 회중들 안에서의 삶 또는 강단 밑에서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삶에 소위 개혁자들이 보여줬던 그 다이나믹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래성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라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적 합리성에 좀 어려우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수변에서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그래요. 안 돼? 그럼 되면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네.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영역에서 저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 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네. 그럴 때 또 도전을 받죠. 제가 옛날에 30살 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야외 예배 가기로 했는데 그날 그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 올 확률이 90%랍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그날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네.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목소리 꽝꽝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못하시겠냐.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또 굉장히 반응이 좋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습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김밥 다 쌌어요.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버스,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으니까 4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까지 딱 준비했습니다.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전사는 비 안 오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 그래? 그래서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 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기도했잖아. 일단 타자. 그래서 버스에다 태웠습니다. 딱 태우고 문을 딱 닫으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밖에서 손 내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전적 무능교리죠. 그렇죠? 전적 무능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구원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Total inability.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죠.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선명히 드러내죠. 내가 거룩할 수 없고 내가 선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 죄가 점령당할 때에 하나님만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상 되는 것만 되어야 이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 개혁교회에서 기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다시 이 기도의 야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기도만도 아니고요, 말씀만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양식만 많이 먹으면 호흡이 되나요? 또는 양식 안 먹고 호흡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오래 사나요? 둘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한쪽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우길 걸 우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도가 부족하면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겠죠.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는 더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해야 되겠죠. 왜요? 우린 편하려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얘기하면 불편하고 말씀 얘기하면 불편하거든요. 어느 한쪽 진영이. 특히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철학 공부를 하는데 철학에서 토미즘,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를 제가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주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을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분 좋게 설득해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기분 좋게 죽는 방법은요, 없어요. 죽을 때 괴로워요. 신앙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설득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죽는 거예요. 아프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아프게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요, 토비즘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톨릭주의로 가는 겁니다. 좀 자꾸 우리는 세련되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예, 교양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나가더라고요. 교양 있게 세련되게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 교회를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와봤더니 아니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대요.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인데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데요. 그러면 작금의 기독교가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통을 공유합니다. 서로 기쁨을 공유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던지게 되는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적절한 대답이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물을 마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에 우리 시선을 먼저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정이라는 관점보다는 교회라는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 계시로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덧붙여서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란 바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가정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회적 풍조,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풍조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사단의 술책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란 바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한 몸, 다시 말해서 그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방식이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일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에 익숙했던 몸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먼저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익숙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익숙한 몸이 있습니다. 또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익숙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먼저 떨어져 나오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본질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살을 주고 뼈를 주고 나의 생각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본 바탕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떠나서 그 아픔을 극복하여 우리는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심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생함, 구원받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몸은 어떤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부모의 살과 피를 그대로 받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존재하게 된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아픔이 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게 되면은 뭐 자매들 막 울잖아요. 물론 형제들은 웃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아픔. 자기 몸이 존재하게 된 근원,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본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익숙했던 부모의 통치와 보호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 전인격이 부모로부터 떠나 새로운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남녀는 이전과 다른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많은 아픔이 있죠. 새롭게 한 몸을 이루려면요. 그리고 새로운 통치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남녀는 한 몸을 이룬 결과 두 사람의 살과 피를 받은 새로운 생명체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형성된 가정은 자기의 형상을 소유한 자녀를 양육하는 터전이 됩니다.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 가정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오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이 그 통치 아래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습관을 다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말로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신랑을 맞이하라는 입장에서 외친 것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 온 신랑의 입장에서 외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부모를 떠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세상의 철학,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세상의 사고방식, 경험, 그 세상에 익숙했던 라이프 스타일들, 이런 것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고 예수 믿는 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죠? 자기의 일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석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은 C.S. 루이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적 회심을 한 사람이다. 지성적 회심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성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회심은요, 전인격적입니다. 회심은 자기의 지정의 전 영역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의 경우에 사실 지적인 영역만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C.S. 루이스는 목사님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축도하게 되면 그냥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그러면 난 나가겠다. 나는 축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막 뛰쳐나가죠. 그 사람 나중에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적인 회심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란 전인격적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부모를 떠난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옛 부모 마귀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옛 부모 죄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물론 옛 부모 마귀나 옛 부모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익숙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인한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죄가 이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그런 트렌드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죠. 우리는 거기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비로소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익숙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소위 중생 이후 회심이라는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거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마치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반응과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건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신앙은 교육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신학교 커리큘럼에서요, 교육적 커리큘럼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청교도들의 사고, 저는 청교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청교도들은 목회를 회심에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창기부터 회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적응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사람이 자꾸 달라지니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아이들이 거의 여기서 영어 사용하면 좀 이상한데 그 슈레시한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그 인간 쓰레기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인간이 될까 싶을 만큼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중고등학생들. 그럼 제가 이제 그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얘네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제가 애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서 너희들 안 되면 한 3시간씩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3시간씩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하면 애들이 더 강팍해져요. 더 화를 내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철야에 들어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박살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애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애들 한 5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소리 했나? 제가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받을 소리 나오기 전인데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하나 가서 박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애들하고 손 붙잡고 막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진짜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하늘에서 막 폭포처럼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게 막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걔가 교회 안에서 제일 속색이 된 애였거든요. 걔 때문에 학생부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걔만 나타나면요, 온 교인들이 얼굴이 다 인상이 이렇게 돼요. 그 아이가 그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굉장히 애가 얼굴만 봐도요 그냥 강팍해가 써 있어요. 전 걔 이름이 강팍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은혜 받고 나서요, 몇 년 후에 또 만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삼일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앞에서 뭐 이렇게 율동하고 있는 애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네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자기 신학대학 들어갔대요. 전도사 생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재앙이 그런 걔만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엔 걔만 있으면 모든 게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제 걔만 있으면 주변이 천국이 돼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예배로 그것이 가능하죠. 근데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체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저는 청교도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사람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교육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바뀝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되지, 그것이 회심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보라도 그 정도 교육시키면 저 정도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육의 힘을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자꾸 지성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심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설교로 말씀이 저 강팍한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그 청교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설교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 놓고 설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12시 이전에 갈 생각 하시려면 미리 가시라 해서 제가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또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도 익숙한 부모의 곁을 떠나려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설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죠. 찔러 쪼개고 끊어내고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 회심하기 이전에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다가 뭐 저런 설교를 들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막 헌신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괴로운 거거든요. 듣기 싫을 만큼 괴로운 거거든요. 미칠 것처럼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줍니까?
좋은 설교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돌로 때려 죽일 사람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회심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요, 옛적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적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몸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부모의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부모의 통치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신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의 곁을 떠나겠다고 결정하게 되죠? 부모의 곁을 떠난다는 건 공포거든요. 두려운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랑할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비로소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대충 사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라. 우리는 예수 사랑해요 뭐 그런 찬양도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사랑했을 때라야만 옛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는 세상도 좋고요, 그리스도도 좋아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가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죠. 한쪽을 더 사랑하면 한쪽은 가치없이 취급해야죠.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회개 없는 구원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유를 뭐라 그러죠? 거기 가면 막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풍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환타가 흐르고 뭐 과자집이 있고 꿈도 꾸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주변의 그 혜택 때문에 천국을 사모한다면 가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삶을 청산하지 않은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건 아니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네. 교회를 이루는 근거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믿음과 교회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근거 속에 행위는 결코 한 조각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되며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행위와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행위가 그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행위는 그가 진정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는 마음에 하고 육신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할례가 있으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 즉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삶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를 엉터리로 적용을 해서 행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아니요. 행위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목사님은 행위 구원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위로 시금석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선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집시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혹은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하나님의 수단이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일종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본드 같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증거로 행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가짜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조직신학적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사용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보이는 교회 또는 한자로 얘기하면 가시적 교회 이런 얘기 사용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불가시적 교회 뭐 이렇게 나누죠. 보이는 교회는 정리하기 쉽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 소위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게 1차적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2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저 사람 속색이니까 내쫓아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회심하게 될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 보이는 교회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도지상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자기네들이 개토를 형성해요. 개토를 형성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내쫓아야 돼. 믿음 있는 사람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살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 중간에 위치해야 되죠. 그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전도해야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지켜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목양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쓸어 모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정확하게 양육해 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거죠. 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표지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아무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뭐 전도하기 위해서 별거 다 사용하거든요. 우리 교회 뭐 드라이를 준다는 둥, 그죠? 어느 교회야? 나 드라이 없는데 뭐 드라이 준다 그러죠. 뭐 어느 교회 가야 되면은 무슨 뭐 선물 세트 준비한다, 뭐 준다 그러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뭐 냉장고, 에어컨 준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현상범 수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들 긁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스톱,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는데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그거로 걸러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도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훈련의 도장이 되어져야죠. 저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태도예요. 우리 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과 관련해서 조직신학에서는 또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서의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이 세상의 참교회는 신앙 고백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개혁자들처럼 전투하는 교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비장함이 없죠. 그렇죠?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비장함, 전투하는 게 뭘 전투해? 저는 제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아니 학교에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라는데 무슨 군복 입고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조직신학 책이 잘못됐든지 교과서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고 또 거룩을 확산해내기 위한 이 처절한 전투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해야 될 거룩하고 경건한 전쟁에 몸을 자꾸 사리는 거예요. 사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종친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친회 모임을 가면요, 참 재밌는 게 대부분 종친회 모임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 김씨 종친회 딱 모이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축도하시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 드시니까 그 목사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저희 김씨 집안에서는 목사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종친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종친회가 주로 이제 수요일 날 할 때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종친회 모임을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 종친회에서 대표되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종신의 모임에 이제껏 예배를 하고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동쪽을 향해서 묵념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요 3분의 2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언 하나 못 합니까? 저라도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부패와 싸우지 않고 거짓과 싸우지 않고 불의와 싸우지 않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자기 이해 득실에 관계된 문제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죠. 장독대 옮기는 문제.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영역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거죠. 자기는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것이고, 사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치열한 전투를 하는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가는 바울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그의 삶은 일평생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평생 소위 투쟁이었습니다. 무슨 투쟁이죠? 세상적 투쟁인가요? 돈 벌기 위한 투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이 처절한 투쟁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럼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관제로 드려질 때가 됐다. 제사의 마무리 아닙니까? 관제가요. 자기의 삶 자체가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세상 떠날 때 나 관제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그 고백하면서 세상 떠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실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거룩함과 그 삶에 우리가 그대로 동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성경대로 목회를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교리 논쟁이 우리 조그만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뭐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하듯이 가르쳤는데도 거기 꼭 이단이 나와요. 몇 년을 가르쳤는데도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구원 문제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그건 내가 가르쳤잖아. 그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모임 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 웬만큼 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목사님 교리적으로 틀린 것 같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이제 팀원들이 막 설득을 하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참 편합니다. 뭐가 편하냐면요, 교회사에 이미 다 해놓으셨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문장까지 똑같아요.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야, 넌 이단하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하냐. 그래서 문장까지 빼다 박듯이 희한해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거 보여주는데도요, 신기하죠.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굴복을 안 해요. 성경대로 목회하면요, 신기하게요, 성경대로 고난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거는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별 이상한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요,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비성경적으로 해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박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죠. 우리에게 무엇이 영광이냐면요,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소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당하고, 그리고 교리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또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치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 지체들이 2018년인가요? 작년이군요. 2017년이 칼빈 그 탄생 500주년 됐다고 저도 모르게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왜 저도 모르겠냐면 저를 놀래주려고 했는데 이미 사전에 정보가 다 나가는 바람에 놀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뭘 만들었냐면 칼빈이 살인마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걸요. 근데 그 청년들이 칼빈에 관한 자료를 막 찾고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요. 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칼빈이요, 교회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데?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루는 칼을 들고서 칼빈에게 와서 죽이겠다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치료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 사람한테 가슴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것, 칠이라고 하는 것 쉽게 한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은 그때는 가능했겠지.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칠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하게 되면요, 똑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7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제 머리가 거의 반백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7일 한다는 것이요, 너무 괴로워요. 7일을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죠. 자, 이제 결론에 가까운 부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이 싸움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33절 말씀은 제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결혼 예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결혼 예식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볼 때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의 이면에는 사랑과 존경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신학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사랑을 명령한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생명 다해 사랑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경해야 된다는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점을 우리들에게 다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존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포베타이는 개혁 성경에서 경외로 번역했는데, 지금 개혁 성경을 보시나요? 개혁 개정을 보시나요? 개혁 개정을 보시죠. 과거에 개혁 성경에는 경외로 번역했거든요.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포베타이는 경외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염두에 두고 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많이 알면 성경을 잘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을 어떤 단어로 사용해야 될지는 구약적인 지식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존경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경외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포베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이죠.
이런 사실은 이미 근데 여기서 교회에게 요구되는 이 경외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마음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복종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2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짝을 이뤄서 경외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중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숙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신자들의 어머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끊임없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며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너무 과격한 인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박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싸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싸움을 멈추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며 교회가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 갈라놓으려는 방법으로 유혹과 핍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에덴 장로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감으로 옷 입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